우리 6월 두 번째 주간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냐의 이정표입니다. 그 핵심은 성령의 인생 전환점. 전체가 성령 인도지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 16장은 인생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바울과 선교팀이 인도받았던 이 성령의 인생 전환점을 함께 누려야겠는데요. 그것이 왜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야겠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서론에서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는 메시지 흐름이 있는데 영적 서밋의 7 응답입니다. 이번 교사 강습회 또 렘넌트 사역자 수련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것을 꼭 작품으로 만들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잡는 이 시간, 정확한 시간표에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고 온종일 기도하는 그것은 나의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붙잡는 그 소중한 언약, 의미, 가치를 알고 우리 함께 오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영적 서밋 타임을 작품화하라. 왜 영적 서밋이 중요합니까? 지금 세상에 심부름하는 인재는 많아요. 세상에서도 인재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평생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 못 받는다. 사실은 그게 성공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반드시 영적 서밋 먼저 돼야 됩니다. 그 시간을 꼭 누리는 렘넌트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의 영과 몸과 업을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갖춰지도록,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이 딱 세팅이 되도록, 이게 나에게 딱 준비가 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오는 플랫폼이 되어집니다. 내가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 줄 수 있겠죠. 어제 청신 렘넌트 청신을 종강을 하고 어떤 렘넌트가 자기가 조금 있으면 미국으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다녀온다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미국에 이번에 한 몇 개월 동안 가게 되었는데 제가 뭘 준비하고 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까요? 그걸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의 어떤 현장의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 좀 알려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에 잠시 있었던 걸 알고 있고 또 미국에서 봤던 3단체 네피림 현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자기가 단순히 공부만 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현장의 흐름을 좀 확인하고 돌아오고 싶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국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게 되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고 인도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서밋이 되는 목표입니다.
왜 이런 영적 힘을 먼저 얻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즉 영적 서밋이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에덴 동산과 전 지구를 경영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잠재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덴 동산, 저와 여러분이 전 지구를 경영할 만큼 원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목표는 뭐냐? 300%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100%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현장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죠. 학업, 직업 거기에 전문성이죠. 100% 계획을 갖고 계시고 미래에 대한 100%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300%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 파수망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지켜줄 수 있고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경제응답 받아야 되냐면 세계 선교할 만큼 빛의 경제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기준입니다. 세계 보고만 할 만큼 돈 벌어야 돼요. 그게 기준입니다. 또 세계 보고만 할 만큼 여러분은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리,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 그 300%를 하나님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살릴 만큼, 우리 종족을 살릴 만큼,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릴 만큼 하나님은 300%를 준비했다. 사단은 이거 다 놓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탄이요 말씀 희미하게 잡고 있는 하와를 건드린 거예요. 말씀 희미하게 전달할 이 아담을 건드린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에 탁 얻어 걸려버리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목표가 300%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언약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유관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자기 씨를 통해 자기 후손을 통해 뭐 복 받는다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가야지. 계속 잔머리 쓰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다가 영안이 확 떠이죠. 단을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서밋 타임 속에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 세계 보고만 할 만큼 나에게 예비하신 300% 나는 이거 진짜 찾고 여기에 도전한다. 언약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작품이 남겨질 정도로. 자, 세 번째는 영적 서밋의 응답입니다. 영적 서밋의 응답은 5가지 흐름을 보는 것이다. 5가지 흐름이 뭐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여러분의 현장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 시대의 흐름. 근데 어제 표현하셨죠? 사실은 시대의 흐름을 먼저 봐야 된다. 그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장의 흐름이 정확하게 보인다. 그러면 비로소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라는 흐름이 보인다. 사실은 순서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현장 흐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을 주셨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되는지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딱 보이니까 그 성취가 딱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가지 흐름. 이 속에서 학업의 이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혀 상관없이 공부하면 미치죠. 힘들죠. 저 같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저는 이 5가지 흐름이 제 학업의 원동력이 되었어요. 아, 이렇게 네피림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3단체 재앙이 오는구나. 아, 이렇게 정신문제, 중독시대, 오는구나. 진짜 말씀이 맞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신 거구나. 이런 이유가 계속 사무치고 쌓이니까 내가 공부할 이유, 책을 읽을 이유, 도전해야 될 이유가 계속 이제 거룩한 구별된 명분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맹목적으로 뭐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 저는 사실 그거는 저를 움직일 수 있는 동기가 못 돼요. 저는 그게 내게 힘이 안 돼요. 진짜 내게 파워로 팍 부딪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명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정확할 때, 그때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를 일어서게 만든단 말이에요. 5가지 흐름. 이 흐름 보는 게 나의 확실한 동기가 돼야 된다.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그게 내 생명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5가지 흐름이 딱 보일 때 무엇이 부딪혀 오느냐? 그래서 시공간 초월 응답이고 약속했구나. 내가 지금 2, 3, 7, 5천 종국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흐름을 딱 보면 지금 미얀마의 재앙 흐름이 있지. 지금 미국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흑암이 일어나고 있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속으로 가고 있지. 시공간 초월해서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로 그 흐름을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 흐름 속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를 봐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하여 저 대통령들과 중요한 정부에 새로 세워진 지도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지금 국정원장이 누가 됐는지, 총리가 누가 됐는지 보면서 우리 직접 못 만나요. 근데 그걸 보면서 시공간 초월하여 기도하고 빛을 비춰야 돼. 걱정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 파수꾼 역할.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소통되는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고 현장과 사람 그 사이에서 딱 소통하는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4번째, 영적 서밋의 신분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신분을 주셨냐? 777을 누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어둠이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계속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에도 흑암이 만민을 가린다 그랬거든요. 정말 말씀 그대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하나가 되어서 미국 정권을 딱 이렇게 쥐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지금 서로 난도질하고 지금 막 욕하고 난립니다. 이게 불꽃이 또 어디로 튈지 몰라요. 한때 같이 가다가 지금 완전 원수관계가 돼버렸어. 짜고 치는 건지. 우리나라도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완전 이념과 사상이 이전 정권과는 또 다른 방향입니다. 중국과 북한과 매우 친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반미, 이거에는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던 사람들이죠. 국가를 놓고 기도해야겠죠. 왜? 이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우리 지금 전환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도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과 같을 수 없어요. 성경 그대로 예언의 성취로 가는 겁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 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성경은 미리 말씀했잖아요. 그 성취로 가는 거예요. 시대 흐름과 국가 흐름과 현장 흐름 보면 왜 계시록이 미리 말씀했는지, 왜 마태복음 20장이 미리 말씀했는지, 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미리 말씀하셨는지 그 당년 필연 절대성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잡아야죠.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상관없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찾아야죠. 지금 전환점이에요. 엄청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전부 다 딱 지금 맞춰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빛의 파수꾼에게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냐? 이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가 전무후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일으키신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구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는 지금 나타내시는 바로 그 복음운동이구나. 그렇다면 내 업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내 학업이 그저 창세기 3, 6, 11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신자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에 빛의 파수꾼의 역할로 나를 불렀는데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내 인생이고 내 존재고 나의 학업이고 나의 산업이구나.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렘넌트로,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직분에 대해서도 전무후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또 언뜻 봤을 때 졌다고 해서 진 게 아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거, 다윗이 도망자로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었던 거, 그게 실패냐? 아니다. 전부 다 전무후무한 응답. 이 빛의 파수꾼의 신분을 작품화하라. 다섯 번째로 영적 서밋에게 우리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 서밋의 권세를 작품화하라. 이것은 새뜰 시대를 열라는 거고요. 금토일 시대를 열고 묵상 시대를 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그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전환시켜라? 여기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질 만큼 하나님, 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내 인생을 전환시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환시켜 주옵소서. 이유는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데 기념비처럼 쓰임받게 하옵소서.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뜰 시대,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에 증인될 수 있도록 기념비적인 인생 전환점. 여러분, 똑같이 출애굽했어요.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광야를 갑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불신앙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그 사람들은 광야 인생 다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언약 잡은 사람은요, 죽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나안 정복을 갔습니다. 기념비 세우는 인생 전환점.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사용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영적 서밋의 전도의 작품을 남겨라.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영적 서밋의 전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이고, 우리 렘넌트의 전도는 찾아오게 만드는 거다. 내가 답이 있고 빛이 있으면 찾아오게 만드는 거다. 내가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누리고 있으면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비밀이 모든 것을 수용해라.
근데 수용만 하면 같은 수준 되니까 초월해라.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함께하는 답을 전달해라. 이게 렘넌트가 만들어야 될 전도의 작품이다. 7번째로 영적 서밋의 선교 작품. 이거는 3가지 캠프를 말합니다.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을 꺾는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으로 절대 제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오늘 인생 전환점 사도행전 16장 잘 아는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언약을 잡고 내 인생 전환점을요 진짜 찾아내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중요한 전환점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전환점을 허락하시거든요. 개인에도, 가정에도, 국가에도, 교회와 단체와 시대에도 전환점을 주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큰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각 국가들이 다시 무장하고 있고 무기를 사들이고 있고 한때 세계화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자라고 하면서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자국 중심, 자민족 중심, 서로가 이제는 더 긴장이 유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장할 수밖에 없는 그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죠. 아니 시대에도 지금 전환점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인공지능 시대의 전환점이 오죠. 막 위태위태한 불안한 미래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이 전환점 시대에 뭘 찾아요? 자꾸 무속을 찾잖아요. 점수를 찾잖아요. 타로, 심지어 명리학, 사주풀이. 자, 이게 지금 젊은 세대일수록 비율이요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작년에 그 중요한 리서치하는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10대가 지금 69%가 이 점술 문화, 무속, 사주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69%. 우리나라 10대. 20대도 60대 초반이에요. 30대도 거의 60% 넘어갑니다. 50대까지 한 50% 넘어가요. 근데 60대가 되니까 그거보다는 훨씬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60대 기성세대는 어떤 면에서 점술 이런 것보다는 이 기독교가 확 휩쓸었던 문화권에 있었고 다수의 사람들이 좀 산업화를 이루고 막 하면서 미신 탑 이런 걸 타파하고 어떤 면 합리주의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관점을 많이 가졌었는데 60대 지금의 60대 같은 경우는 근데 점점점 나이가 지금 젊을수록 이걸 의지하는 비율이요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뭘 반영한 거예요? 개인도 시대도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온갖 의지를 해야 되고 인도를 구해야 되고 상담을 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에게 기대다가 인간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초월적인 다른 것을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의 실존이고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전환점을 맞이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지금 바울이 맞이한 상황이 전도에 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개인 인생에 문이 막혔다. 내 직업에 직장에 문이 막혔다. 렘넌트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미래가 암울해요. 암담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문이 막혔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움이 온 겁니다. 진짜 한계를 만난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우리는 답을 줘야 됩니까? 그래서 전환점을 찾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또 막 설치면 또 안 된다. 사람들이 문제 오면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살아남으려고. 포기하는 것이나 설치는 거나 같은 수준. 뭐 해야 되냐? 정확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집 열쇠, 차 열쇠 잃어버리면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되죠. 아니 집 열쇠, 차 열쇠 잃어버렸다고 해서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쓰면 됩니까? 열쇠를 잃었을 때 열쇠를 찾는 거예요. 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포기하면 안 되고 설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더 중요한 걸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문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사탄과 흑암이 역사하는 건 맞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넘어지도록 하겠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되냐면 누림, 기다림, 도전 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의뢰를 도우라. 바울은 계속 뭐 하고 있냐면 24 기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계속 성령인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로아에 갔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 보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가 보이는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도전하는 겁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24 기도 속에 확실한 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25 마게도냐로 시공간 초월하여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하나님 부르시고 그게 완전 영원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777 보좌의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확신이 오면 그 일에 생을 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에 이 일이 다 일어났어요. 아, 이건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시는 그 일이구나. 이때를 위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켰구나. 근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준비시켰구나. 근데 저는 가만히 있는데 그런 상황과 만남과 일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마게도냐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이 인도가 세상을 완전 뒤바꿔버렸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유럽 아닙니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바울팀을 하나님 어디로 바꿨어요? 방향을? 유럽으로 바꿨어요. 유럽 복음화의 시작. 실제 세계사 아닙니까? 유럽이 얼마나 먼저 발전해서 전 세계를 한 2000년 지배하는 문명권이 유럽 문화 아닙니까? 그 전부 다 여기에 바울이 마게도냐로 인도받는 요 순간 세계사가 결정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 받고 언약 탁 잡았을 때 그 결과는요, 어디까지? 영원한 것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온종일 언약 잡고 기도에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데 민감해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자, 이 마게도냐로 인도받는 전환점, 하나님의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는 전환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라면 내 소교 내 오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놓고 뭔가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그랬습니다. 이 전환점이 이제는 진짜 시작된 거예요. 진짜 시작된 겁니다. 떠나, 오늘 이 동사가 굉장히 강렬한 거거든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확실한 계시, 인도를 딱 받고 확신하고 뭐요? 배로 떠나. 여러분 인생에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중요한 결단이 필요해요. 확실한 하나님의 것이 딱 보였을 때는요, 결단을 해야 돼요. 왜 작심삼일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내 결단이라서 그래요. 내 결심이라서 그래요. 오늘 바울과 그 팀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것이 임하는 순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 결단은 멈춤이 없어요.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결단.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이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14절. 이 마게도냐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자, 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곳을 또 찾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받기 위해서.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러 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근데 이 루디아는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예비된 제자였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비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늘 보는 사람이지만 우리 충만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와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예비한 만남이 있다는 걸 갖고 매주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소통하고 포럼할 만남을 이번 주에 예비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그래서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전도자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예비한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 일을 탁 할 수 있는 그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관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루디아를 기도 속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더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단체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있는 현장일 수 있어요. 안전뱅이 늘 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시간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 사람에게 그 현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이 부분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늘 보던 사람과 현장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해 버릴 때가 많아요. 여기서 뭘 놓치느냐? 하나님 인도를 놓칩니다. 하나님 인도를 놓쳐요. 주께서 마음문을 여는 시간표가 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셔서 루디아가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다 오늘 나오거든요. 그 마음을 열어 말씀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마게도냐 이정표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성령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키워드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 주사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 루디아의 집이 미션 홈이 됩니다. 그리고 지교회가 되고 RUTC가 되죠. 유럽 복음화의 선교의 거점, 마게도냐 복음화를 위한 선교의 구심점, 그 첫 시작이 어디였다?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했다.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세계 선교의 2, 3천 나라 5천 종족 살리는데 미션홈 역할을 할 만큼 지교의 역할을 할 만큼 RUTC로 쓰임받을 만큼 내 인생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집, 우리의 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루디아와 같은 그런 응답 누리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또 중직자 산업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망대. 이것은 성령의 열매죠. 오늘 누가 절대 제자로 세워집니까? 자, 첫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덤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성경에는 기록은 안 남아있지만 분명 귀신이 결박되고 쫓기고 이 여종이 사명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치유 사명자. 당시 마게도냐라는 이 지역이 어마어마한 네피림 문화, 종교 뒤덮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흑암, 귀신 어마어마하게 막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치유 사명자 저는 역할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빛의 파수꾼 역할을 분명 하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진 거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이용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들이 수익이 끊어져서 고발을 합니다. 20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고발하죠. 이 유대인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즉 바울과 이 선교팀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로마인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고발합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생업에 그 수익에 타격이 오니까 어떻게 중상모략을 해요? 어떻게 왜곡해요? 어떻게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로마인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얼마나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이 전도자들을요 몰아갑니까? 전도자의 여정에는 항상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매로 치라.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론전은 이런 거예요. 막 몰아가가지고요 매장을 시키고요 프레임 전쟁을 하고 만들고요. 근데 전도자가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 이때 바울과 실라가요 평안을 전혀 잃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찬송을 하죠. 그 말은 뭐예요? 찬송했다는 건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 누렸다는 거죠.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목격합니다.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문이 다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을 차고 있었던 그 모든 매었던 것들이 다 풀립니다. 간수가 돌아와서 보니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나타나서 우리 도망 안 갔다. 괜찮다. 그러니까 간수가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34절에 보면은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간수와 그 가문이 복음화됩니다. 완전 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뿐만 아니라 이 간수라는 것은 공무원이잖아요. 정치 현장, 공무 현장, 아주 상류층이잖아요. 이 루디아는 경제인이니까 시장과 경제권, 상권 관련된 현장, 간수를 통하여서는 정치 현장, 경제와 정치, 여기에 중요한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완전 무너졌던 인생. 하나님이요 여기에 완전 치유의 망대, 정치와 경제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는 파수꾼의 망대 다 세워버려요. 마게도냐의 이정표를 통해 성령의 인생 전환점을 맞이하는 첫 번째 열매가 다 이렇게 맺혀집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 40절에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돌아갑니다. 이 절대망대를 더욱더 견고하게 든든히 감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루디아 그 가정의 사람들에게도 팀사해가고 간증하고 포럼하면서 더 망대를 견고하게 했겠죠. 자, 오늘의 결론은요. 이렇게 영적 서밋의 7 응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미래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7 응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떤 미래를 책임지느냐? 지금 이미 재앙시대고 앞으로 더 큰 재앙시대. 그래서 재앙 막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재앙 막는 힘은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가르쳐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재앙은 빛을 비출 때 무너집니다. 첫 번째로 재앙에서 해방되는 길. 지금 모든 개인으로부터 국가, 시대가 재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유럽, 마약 중독 완전 빠져들고 있습니다. 막 접신 문화, 점술 문화, 무속 문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변환 속에 막 미래가 불투명하고요.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국가들도 위태위태하니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무기를 결국 준비하면 무기를 소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무장된 건 한 번은 소모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는 거죠. 재앙에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뭘 확신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했습니다. 왜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직 필요한지, 그 당연 필요한 절대성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러분 파고드는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파고드는 재앙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흑암의 12가지 전략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고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근본적인 영적 상태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니까. 지금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지 않는 순간,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끊임없이 흑암운동 공허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래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61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인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약속하신 이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무치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절박함, 거기에 대한 간절함.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이 회당에서 후대들에게 안식일마다 예배와 기도. 여기서 말씀, 기도 전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고 각인하고 그걸 망대로 세우는 게 전부니까. 그걸로 현장에서 24 기도로 누리는 게 전부니까. 그래야만 개인의 재앙도, 현장의 재앙도, 시대의 재앙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이 뭐냐? 각인 뿌리 체질 치유거든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나는 아직 내 상태가 이래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여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 속에 그 증인 되라는 거예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배 놓치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 말씀 놓치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영이 죽은 거라고. 우리 지금 말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무뎌졌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생을 걸어야 된다. 말씀에 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게 진짜 발견되면요, 말씀과 기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훈련이 전부이기 때문에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참 이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월 6일 날 제가 볼 때는 한 3,500명 이상 온 것 같아요. 막 덕평이 모든 건물이 꽉 찼어. 애들 전부 다 렘넌트 출신의 엄마들, 아빠들까지 해서 다 오고, 할머니들 다 오고, 할아버지 다 오고 난립니다. 이게 지금 무슨 역사예요? 뭔지 아는 거죠. 이 언약을 심지 않으면 후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한 심정을 갖고 생을 걸고 내가 죽어도 저기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사실 가야 돼요, 훈련을. 그 정도로 그리스도가 발견됐냐는 거예요, 내게. 정말 오직이 됐냐는 거예요. 재앙 막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진짜 응답은 돈 생기고 좋은 학교 가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응답이 먼저 임하고 나타나는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일이 따라와야 돼. 근데 사람들은 이 순서를 다 놓쳐요. 일부터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일, 조건에 따른 사람들은요, 그 일 따라가는 거예요. 조건 따라,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선택하는 거죠. 유관이 밝았던 아브라함이 그래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쌓이고 있다가 구체화되는 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누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나리오가 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확실하게 재앙 시대가 온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걸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눈앞에 재앙이 오고도 그냥 아무 문제가 마치 없을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아니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믿습니다. 재앙 시대는 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흐름, 현장 흐름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재앙에 빠진 자가 있습니다. 이미 재앙에 빠진 자들. 이들을 살리는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길을 주시고 이런 재앙에 빠진 자들을 살리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주후 70년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이 뭘 시사하는 건가? 지금 우리의 시간표와 연결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멸망. 그렇게 복음을 반대하고 방해하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도 쇠퇴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멸망합니다. 그리고 주후 79년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화려한 문화 꽃피웠던 휴양지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전 도시가 멸망해버려요. 이거는 사인이거든요. 네피리마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화려해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이 강대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시작인 거죠. 사실 이사야와 다니엘서는요, 그 시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했고 성취이기도 했지만 요때에 대한 예언과 성취이기도 했어요.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이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확장되냐면 종말론적인 성취로까지 나타나요. 그래서 이사야와 다니엘과 계시록은 연결해서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50년 핍박 시대가 오고 주후 313년 드디어 로마 복음화 되었어요. 복음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멸망과 재앙과 핍박이 올 때 같이 멸망해버리고 재앙에 휩쓸려 가버리고
핍박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빛의 파수꾼으로 불렀다. 가장 큰 미션은 미래를 책임지는 것. 재앙시대의 미래를 책임질 만큼 하나님, 내가 영적 서밋에 힘을 갖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지금 7 응답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기회 줄 때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이에요. 기회 줄 때 잡아야지. 아직까지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나 준비해야지. 결국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뭐가 돼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재앙 시대에 살리는 길. 강대국은 이미 영적 문제, 중독, 여러 가지 재앙 이미 임했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237 나라는 점점점 전쟁의 소용돌이로 가고 있습니다. 5천 종족은 거기에 같이 휩쓸리고 노예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늘 반복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일어나 빛을 비춰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생 전환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게도니아의 이정표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생 전환점 찾아 누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재앙시대에 마음껏 세계복음하는데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300% 응답의 증인으로, 빛의 경제에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성령의 인생 전환점 누리는 언약 잡은 모든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해외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